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33절로 37절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33절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을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미지를 보시겠습니다. 맹사성입니다. 저는 이분을 참 좋아합니다. 소를 타고 다니셨기 때문이 아니라 이분이 청백리,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청백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청백리다 그러잖아요. 청백리라는 것은 아무나 이렇게 붙여주는 게 아니에요. 국가에서 붙여주는 거거든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종이품 이상의 고위 관료에게 국가에서 당신은 청백리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잘 살았다는 겁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고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정직한 관료의 삶을 잘 살았습니다. 이런 인정을 국가에서 해주는 거죠. 그게 청백리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런 관료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나라에도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면 뭐 그렇게 재산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수십억씩 막 100억이 넘어가는 검사 판사도 있고 부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청백리 관료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분이 우의정도 하고요. 좌의정까지 올라갔죠. 근데 영의정은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황의정성이 막 80이 넘어도 황의정성이 이제 나이가 더 많잖아요. 영의정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충분히 자질이 있는데도 본인이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를 탐하지 않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서 나라에서 청백리다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황의정성은 청백리라는 칭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맹사성은 청백리라고 국가에서 인정을 해 주신 분이죠. 이분이 71살에 은퇴를 하죠. 정계에서 71살에 은퇴를 하고 고향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데 고향에서 이제 내려와서 살고 계시는데 아주 허름한 옷차림으로 매일 시내가에 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맹사성, 낚시를 하고 있는 맹사성 곁에 와서 노인, 내가 지금 저 시내가를 건너서 저 마을로 가야 되는데 내가 지금 버선도 새 거고 옷도 새 거라서 나를 좀 업어서 저 시내를 건너가게 해주면 내가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겠다. 오늘 노인이 잡은 물고기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맹사성이 그러냐고. 내가 노인이라서 힘이 없는데 한번 해보자고. 그러면서 노인은 이제 없습니다. 아니, 노인은 없는 게 아니라 이 젊은 청년을 이제 업어가지고 이제 젊은 선비를 업어가지고 시내가를 이제 건너가는데 이 맹사성이가 묻습니다. 아니, 저 마을에는 왜 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로? 그러니까 이 젊은 선비가
저 마을에 맹사성, 우리 아버지 친구 되신 분, 맹사성 분이 사시는데 내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벼슬자리 한 자리 이렇게 어떻게 안 될까 청하러 지금 가는 길입니다. 벼슬자리. 그랬더니 이제 맹사성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양반 헛걸음하지 마시고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화를 냅니다. 젊은이가. 아니 지금 내가 그분을 꼭 만나서 중요한 일인데 왜 돌아가라고 그러냐. 내가 맹사성이요. 그러면서 청년을 돌려보냈다는 일화가 있어요. 젊은이는 냇가에서 낚시하는 그 노인이 맹사성인지 몰랐습니다. 왜 몰랐겠습니까? 만일에 갓을 쓰고, 그죠? 도포를 딱 입고 낚시를 하고 있었으면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그죠? 근데 또 그렇게 해서 또 낚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선비는 뭘 본 겁니까? 외모를 본 거죠. 그죠? 허름한 옷을 입고 이렇게 낚시하고 있으니까 보잘것없는 철로로 본 거죠. 시골 마을에 사는 꾀지지한 노인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업어달라 그러고 벼슬자리를 부탁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했겠죠. 사울이 다윗을 봅니다. 사울이 다윗을 딱 보니까 어떻게 봅니까? 3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 앞에 지금 다윗 소년이 서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딱 보니까 어때요? 깨재재해 보이잖아요. 그죠? 어디 시골에서 일하다 온 그런 어린 아이처럼 볼 거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사울의 눈에는. 그래서 보니까 한숨만 나오는 거죠. 저 다윗이 지금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러니 한숨만 나오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에요. 야, 너가 어떻게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냐? 그러면서 너는 소년이고 저 골리앗은 용사인데 그것도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어떻게 해보겠냐? 하찮 타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뭘로만 보입니까? 그렇죠. 소년으로 보니까 소년으로만 보이는 거죠. 사울이 왜 이렇게 판단합니까? 외모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모를 보기 때문에. 성도가 세상에 살면서 알면서도 항상 이 말씀에 걸리죠. 외모입니다. 성도는 외모를 보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인생 살면서 계속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걸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외모입니다. 외모. 워낙 강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외모로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인 이상 보잖아요. 보는 것보다 강력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촉각이 강력합니까? 아니면 생각하는 게 강력합니까? 아니면 보는 게 강력합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입니까? 다 눈을 사로잡잖아요. 눈을. 그렇죠? 눈을 사로잡습니다. 눈을. 사울의 눈에는 다윗이 어린 소년에 불과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혹시 외모를 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공부를 좀 잘하는 것 같다. 아니면 공부를 좀 못하는 것 같다. 이건 세상의 기준이죠. 실력이 있는 것 같다. 실력이 없는 것 같다. 똑똑한 것 같다. 별로 똑똑하지 않는 것 같다. 기준이 뭡니까?
다 외모죠. 그렇지 않습니까? 외모는 강력한 유혹입니다. 성도는 평생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외모를 보지 말라. 외모를 보지 말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0장에 사도행전 10장 34,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뭘 보지 않고요? 그렇죠.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을 공생 기간 동안에 평생 다녔잖아요. 그 예수님도 외모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따가 말씀이 나오는데 그때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깨닫습니다. 베드로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면 고넬료 사건입니다. 고넬료 아시죠? 예. 고넬료는 백부장 아닙니까? 백부장. 군인입니다. 군인. 로마 군인. 이 고넬료가 믿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데 이방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당시 베드로는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로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오직 구원은 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베드로가 깨어집니다. 아, 하나님은 오직 기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구나. 그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택한 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구나.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면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이 베드로를 깨우쳐서 베드로를 변화시켰기 때문에 스데반을 죽인 그 사울, 그 바울이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오케이, 복음을 전하라. 그리고 너는 사도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사도를 누가 인정했어요? 누가 인정했어요? 바울이 사도잖아요. 그 사도라는 직분을 누가 인정했어요?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반대하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되고, 바울이 사도가 되고, 사도된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은 매우 중요해요. 중요하죠. 예수님은 외모를 절대 안 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은 뭘 안 본다고요? 외모를 안 봐요.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 안 그러면 다 넘어집니다. 자,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시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끄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예수님 외모를 안 봤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인정해 줬어요. 아, 예수, 저분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 그렇죠. 다 만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나누고 분류하고 불가촉 청민으로 여겼던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두 발로 찾아가서 만나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조차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법이 없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창성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에 철거했잖아요. 그죠? 예, 지난주에 철거했어요. 조금 남았습니까? 예, 조금 남았어요. 예, 저도 요렇게 보고 왔어요. 가서 다 철거됐어요. 이제 조금만, 일부만 남아있어요. 이제 다 철거되고 바닥이 다져지고 콘크리트가 부어지고 기초공사가 끝나면 이제 기둥이 세워지고 건물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우리 민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작죠? 작은 교회입니다. 65평의 건물이 5개, 6개가 들어서니까 작죠.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교회가 될 거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왜 저리 작냐.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 교회보다 훨씬 적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교회보다 크다. 세상의 어떤 교회보다 큰 교회를 우리가 만들자. 이런 소망으로 성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며 성전을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절대 보시지 않는다. 자, 사울 왕은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년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왕의 이 판단을 뒤집지 않으면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죠. 자기 인생 가운데 일생일대의 기회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그 기회를 사모해야 돼요. 아셨죠? 나는 이제 나이가 많은데, 아니, 자녀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이제 우리 자식이, 우리 자녀들이, 아니면 우리 손주들이, 아니면 내 친구들이, 아니면 나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 기회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끝까지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사울 왕이 변해야 돼요. 변하지 않으면, 사울 왕이 안 바뀌면 이 기회가 다윗의 것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능력을 보여줘야 돼요. 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라면 뭘 보여주겠어요? 여러분이라면 사울 왕을 변화시키고자 할 때 뭘 보여주겠어요? 뭔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죠? 뭔가 보여줘야 사울 왕이 그것을 보고 그런가? 진짜 그런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수 있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단할 수 있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증거를.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37절에 있어요. 37절에. 자, 37절 말씀 같이 봉독해 봅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확 뒤집어요. 사울의 판단을 확 바꿔요. 뭘로? 여호와께서 그런다고. 다윗이 내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내가 힘이 세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사자를 이기고 곰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말 안 하죠.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때 당시만 해도요, 사울 왕이 믿음이 좋았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다음에 가서 바뀌지만.
다윗이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가 사자와 싸울 때 나를 건져주셨고, 여호와께서 내가 곰과 싸울 때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죠. 여호와께서. 성도 여러분과 저가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성전을 짓습니까? 그죠? 우리는 항상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누가 짓는다고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아니, 다윗이 사자하고 싸웠다니까요. 다윗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사자와 싸운 게 아니에요. 다윗이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곰하고 싸운 게 아니시네. 다윗이 싸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새 성전을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우리 민규 여사님 앞장서 계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죠. 그러나 성도는 항상 고백해야 돼요. 누가 하셨다고요? 그죠?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여호와께서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자,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히브리어로 한번 해봐야 돼. 히브리어로. 저를 따라서 하세요. 레크, 아도나이, 이에, 이무카, 아멘. 여기서 레크는 뭐냐면 가라. 레크. 그 다음에 아도나이, 여호와. 그죠? 옛날에는 야훼 그렇게 원래는 야훼예요. 야훼. 근데 고유명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명사로 부르는 거예요. 아도나이 이렇게. 그 다음에 뭐랍니까? 이해가 뭡니까? 이해, 원한다. 그 다음에 이묵하는 뭡니까?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해요. 아시겠죠? 레크, 아도나이, 이에, 이묵하. 이렇게.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평생 성도 여러분들 가슴에 새기고 또 새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알아요. 성전이 걷더니 세워질 거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초조해하지 마세요. 저도 걱정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염려될 때가 많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막 머리를 흔들고, 머리가 안 돌아가지만 안 돌아가는 머리도 흔들고 가슴도 치고 하나님 믿습니다.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공자 선생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가르쳐 줬어요. 저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는데 주역이 있죠. 주역. 그죠? 그림 보셨잖아요. 그 주역에 효사가 있어요. 근데 공자 선생이 제자들에게 주역을 가르쳐 줄 때 제자들이 선생님 저 효사 저거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받아가지고 세밀하게 가르쳐 줘요. 그 세밀하게 가르쳐 준 것을 계사다 그래요. 계사 8장에 보면 저 말씀이 나와요. 자, 다음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뭡니까? 유변소척이에요. 의미가 뭡니까? 오직 변화만이 모든 상황을 적합하게 만든다. 저 말이에요. 유변. 변자가 변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변해야 어때요? 모든 상황에 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평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변해야 돼요. 새롭게 변해야 돼요. 또 변한데 또 반대로 변하면 안 돼요. 거꾸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늘 바뀌어야 되는데 뒷걸음치면서
그 자동차 운전할 때 뒤로 가는 건 뭐라 그럽니까? 빠꾸. 일본어로 빠꾸. 빠꾸. 제가 요즘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후진하면 안 돼요. 성도는 변한다는 것은 뭡니까? 전진. 누구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그게 변한다는 의미잖아요. 절대 빠꾸하시면 안 돼. 새롭게 바뀌어야 돼. 성도는 변해야 돼. 변해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죠? 내가 안 바뀌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예,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자주 보시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죠. 내가 변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알아요. 내가 안 바뀌면 절대 몰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래서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죠? 사울이 변했잖아요. 이 순간에 사울이 다윗의 말을 듣고 변했어요. 변하니까 돼요. 다윗에게 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기를 나는 원한다.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변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변했기 때문에. 자, 다윗을 이스라엘의 장수로 보냅니다. 이제 골리앗과 싸웁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우리 같이 몽독해 봅시다.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아멘. 드디어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생일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습니다. 자기 것으로 만들죠. 자, 성도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그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자기 것으로 딱 붙잡았습니다. 아, 골리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다. 그리고 다윗은 사울왕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기회를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울왕에게 나아가서 그를 변화시킵니다. 변화시키죠. 그리고 그는 골리앗 앞에 나가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물매를 던져서 승리합니다. 자, 그러면 성도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윗이 전장터에 와서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포착하고 그리고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까지 이 모든 과정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딱 한 가지. 다윗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보니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사울왕을 보니 어때요? 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다윗이 변화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됩시다. 그러면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붙잡을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성도에게 복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그 기회를 주셨을 때 붙잡읍시다. 누가 붙잡냐? 누가 자기 것으로 만드냐? 변화되는 성도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는 성도만이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변화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변화되었습니다. 변화된 눈으로 골리앗을 보니 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변화된
눈으로 사울왕을 보니 사울왕을 변화시킬 수 있다. 변화된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다 이기고 승리합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새롭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창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받아 누리는 성도 창성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